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의 믿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또 우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고, 오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탱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의 국가기관을 또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실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사실 필요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 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또 같이 지금까지 오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오롯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죠?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감명을 받습니까? 어느 부분이 참 예수님이 이 믿음이 참 좋구나, 그게 바로 어느 포인트였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은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마 그 말이 대표적인 고백이겠고,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여러 번 묵상하고. 근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어느 부분이 제가 은혜가 됐냐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처음에 당황하는 부분은 바로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인이 좋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 노예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할 때 사실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라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사실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을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아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괴로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아파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하인이. 그 하인은 여러분 사실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하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다른 하인으로 바꾸면 되고, 거의 재산에 지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 그냥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이 하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하면 뭐 해주면 돼요? 이 하인을 그냥 고역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좋은 침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 하든가, 아니면 맛있는 먹을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주인이 참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사실 이것이 아닐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게 교회의 성도들이 아닐까. 내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심하게 울어줄 사람들.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괴로웠으면, 그 하인이 아픈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특이하셨지요. 주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 돌아가셨던 것, 그게 기독교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이죠.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할 성도가 있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보다 통곡해서 울어줄 사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정인교회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내 문제 앞에서 내가 괴로워할 때 그보다 더 아파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라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늘 돌아보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속한 다른 그 어떤 단체와 달라야 하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우리는 형제들의 아픔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감각하죠. 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되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사실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모릅니다. 그것을 서로 오픈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교회가 예전처럼 그런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같은 성도로서의 유대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보다 성도들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정말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놀랐던 것은 사실 그것으로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다 자기가 아파서 오는 사람 아니었어요? 다 자기 살려달라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귀하다고 해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 내가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만 해도 주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데, 이 백부장은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죠. 정말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봤어요. 걷지 못해서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죠.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의 문제였고, 그렇죠? 회당장도 자기의 자식이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도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일단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입에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작부터 참 남다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제가 주보의 제목으로 드렸듯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내가 내 복 받겠다고 내 복에만 집중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시다고 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믿음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형제를 고쳐주십시오. 그 형제가 지금 가슴 아파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를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는 참 특이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응답하시면 기뻐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 신앙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더군다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 하인의 병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집과 주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요. 며칠 몇 날을 왔을 수도 있고 수많은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수고와 노력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쏟으려고 하지 사실 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다 그래요.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정신분열증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 하나가 그 다음부터 목사님에게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하더래요. 목사님, 시장 가야 하는데 차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전화하니까 태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시장에 가니까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장 다 볼 때까지. 하루에 전화를 수십 번을 더 하더래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 사러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여러분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도 자기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랬대요. 아니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분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 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개척을 큰 뜻을 품고 했는데 이게 뭘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하라고 하시더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엄청난 심적 갈등을 느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저 정신분열증 걸린 저분 하나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 시간이 참 길었다는 것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디 차를 태워다 주기도 하고 집안에 굳은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 지금 권사님이 되셨대요. 병이 나으면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교회를 향해 역사했을 때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 저희도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남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도 제가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여러분 자녀들 형통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은 신앙의 하수입니다. 신앙의 하수라고. 신앙의 고수는요, 그걸 멋있게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 우리 형제를, 저 형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어려운 게 없느냐? 너도 힘든 게 있을 텐데 하나님, 저보다 저 형제를 먼저. 그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듭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만 보면 모든 큰 일을 해내실 것 같아요. 대단한 일 하실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찬양만 들어보면 세상을 뒤집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그렇게 안 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자꾸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소원하는 교회가 사실은 이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누군가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말씀에 좀 들어가 봅니다. 6절 봅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 저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나이가 60, 70대신 분도 백발이 성상한 분에게 엄마라고 합니다. 왜?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라는 호칭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 것은 여러분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근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주여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주여.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여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지금 막다른 길이고 지금 어려운 길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여라는 고백에는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적어도 주님은 그 정도의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 성도로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왜 주님을 자기 집에 들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도님들? 이게 좀 의아하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기쁨. 제가 금요일날 설교 드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오시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이방인,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마 뒤에서 주님을 공격하실 것입니다. 주여,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날 줄로 믿으니 주여 오시지 마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님 어려운 길로 가시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한층 더 대단해 보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기도드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걸 주여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로마 백부장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그 도화지에 어떤 글씨도 써있지 않는 순수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었죠.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순수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내 도화지에 이미 많은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지우셔야 돼요. 다 지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을 써가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경향이 많다는 것인데, 이 로마의 하인은, 로마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자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당할 어려움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돼.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명이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해석이 될까?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군대라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왜 저런 명령이 주어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여자 성도분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절대 명령 앞에 왜 저런 명령이 주어질까?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진격 앞으로 할 때 왜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니까. 때때로 그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에 순종하며 갑니다. 도무지 진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진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바로 그것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참 이상합니다. 나는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그들의 명령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주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주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역시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말에 10절 말씀 보시면 놀랍게 여겨. 여러분도 주님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놀라게 하십시오. 어이없어서 놀라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저런 성도가 있나 그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야,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저런 애가 있을까? 그 성경에서 주님이 극찬한 사람 2명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극찬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로마의 백부장.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12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마리아. 이 여인의 일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이 여인의 사건도 기록될 것이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과 결단을 보여줬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액수를 주님을 위해 깨뜨려 버렸던 그 여인.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칭찬하셨던 사람이 이 2명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왜 그러지? 제가 이상해졌네. 아니, 저기 정인교회 목사라고 오더니 성도들이 이상해졌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교회 교인들이 왜 저러지? 안 그러던 애들인데. 여러분, 주님을 좀 놀라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중풍병도 낫고 나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참 그동안 부족했지만 사랑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목자가 양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서로 형제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정인교회에게 깜짝 놀랄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백부장처럼 이렇게 우리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 자기의 하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저희가 무력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풍성함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같이 울고 웃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의 모든 속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서 하나님 생수와 같은 생수를 통해 늘 목마르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백부장과 같은 주님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